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을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모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전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돈, 명예, 인정, 그리고 외모보다 복음이 필요합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요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한가요? 왜 복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아마 대부분 말 못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대부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현실 세계와 이질적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돈, 명예, 인정과 능력, 그리고 외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복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주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 그건 지금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형편을 불만족하고 더 나은 형편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죠.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그램 있는데요. 잘잘법이라고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소개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얼마나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17세기 청교도 토머스 보스턴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자신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는 자기의 몸 상태를 진단받고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건강해질 수 있죠.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그 상황에 있어서 평생을 그런 질병에 노역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질 수가 없겠죠. 이처럼 인간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좋은 소식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소식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앞에 선 사람만이 회개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데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17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있죠. 뭐가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10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18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근데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18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말하지만 진노는 죄인을 향하는 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한다면, 그리고 그 진노가 나에게 임하였다면,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아니죠. 진노에 머물러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람이 화내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분노, 화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죠. 분을 참지 못하는 감정,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을 요동을 일으킵니다. 분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죠. 우리와 같이 분을 내고 화풀이 상대를 하나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분을 내면서도 정의를 외치는 순간에도 무엇을 드러냅니까? 불의를 드러내요. 우리는 자아중심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요, 의와 거룩하심, 그리고 온전히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거기는 불의가 없어요. 어떤 악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습니까? 고요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팀 켈러는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거나 믿지 않고서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전율과 능력, 감동을 삶에서 경험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전율, 능력,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채가 나의 숨통을 조여오겠죠? 하루하루가 막막할 것입니다. 그때 나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심지어 그의 거처에서 함께 살도록 허용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간주해 준다면 아무 보상 없이 말입니다. 그 감동과 전율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 나의 숨통을 조여올 때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좋은 소식에 대한 전율, 그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에 대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겠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경건하다는 것에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많이 드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오해하죠. 그런 사람들 경건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악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서 정말로 하나님과 합한 그러한 존재를 경건하다고 말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드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불경건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럼 불의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럼 십계명 알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이고요. 5에서 10계명은 뭡니까? 이웃에 대한 인권이나 그런 존중을 다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경건함과 불의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고 이웃에 대한 존경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불의를 진리로 막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그의 모든 불의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억압해요. 그것을 못 들어오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까지 훼손시켜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죠.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억누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들의 책임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말이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연을 두고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온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계시는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고 있는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물에 깃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유도 감사할 이유도 찾지 못하겠죠. 고대 철학자들은 이성 혹은 마음이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충분히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충분히 조절할 능력이 있을 때 참된 인간, 쉽게 말하면 현자라고 지혜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도 감정과 관련하여서 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잘 해결하는 사람이 참된 인간됨을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됨을 상실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자기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진다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이성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스스로 창조되었고 심지어 사람도 스스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합리성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성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만든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나요? 아름답습니까? 선합니까? 모든 것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없애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정의와 도덕성의 문제는 그야말로 상대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인류의 지혜는 자기 자아를, 나의 개인의 자아를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세계의 중심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은 개인의 자아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겁니다. 정의의 도덕의 문제, 그 문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석될 것이고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찾지만 결국 이웃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정의가 될 것이죠. 어디에도 출구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고 불의만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너무나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지만은 비교적 가장 정의롭고 선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최고의 복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손이 뻗지 않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지만 잃어버린 탕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권한이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방황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불의 속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대체해야 할 만한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다고 말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을요. 썩어질 존재와 함께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썩어질 형상을 만들어 추앙하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얻어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인간은 결국 욕망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것, 결국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욕망과 자아를 교환해버립니다.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상화된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전력을 다합니다. 거기에 힘을 다합니다. 인간은 자아를 충족하기 위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죠.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생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사셨습니까? 성경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난하고 미련한 자가 부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은 나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까? 강하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강하게 하는 거죠. 예.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서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든 능력이든 외모든 그것은 자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인간은 모든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상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뒀다고 말해요. 내버려 두었다고요. 이 말씀은요, 24절, 26절, 28절에 3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원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도록 허용하십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인간이
자기 욕망, 정욕, 그것을 원하는 대로 가지게 된다면,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인간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욕망대로 그것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그것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극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비로소 그때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욕망을 제동할 장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웃과 관계를 파괴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자기 욕망을 이루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악과 우상숭배와 모든 파괴적인 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놔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는 모든 세계를 파멸시켜버립니다. 욕망과 정욕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아가 육체적으로 흉물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욕망이 동력이 되어서 문화를 형성하죠.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욕망, 오히려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 도망가야죠. 그것을 자꾸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달아나야 합니다. 당장 이 파손된 배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호화로운 요격선에서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착각하고 욕망의 노예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이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그것을 마치 진노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할 겁니다. 결국 인간은 욕망을 실현함으로써 더욱더 우상화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인간에게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욕망을 끝까지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쉽게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죠. 아주 쉽게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습니까?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기초하여서 원하는 것을 실현합니다. 욕망을 실현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을 휴지조각처럼 상대화시킵니다. 그냥 버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지혜로운 뱀의 형상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하나님 말씀이 허상이라고 말했어요.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너희를 시게 해서 한 말이지 그 말이 실제가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될 것이 때문에 하나님 말한 거야. 하나님 너희를 사실은 시게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실제하지 않나.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진리 곧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덮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요. 심지어 우상화되는 인간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유물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요. 물질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신입니다. 실제하는 것,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만족케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것은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수명받는, 경배받는 존재가 경배받는 물질이 되겠죠. 욕망을 끝없이 이루고 성취하고 마치 신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될 때, 마치 신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때는 인간이 멈출까요? 욕망을 제동할 수 있는 장치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성령을 중간에 삽입했지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인간이 찬송해야 할 대상이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욕망을 제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제동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불경건함과 불의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쌓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성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탈출구,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배은망덕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위에서 멈추고 의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인간은 욕망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화된 인간은 불의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불의를 저지르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것을 쾌락으로 즐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는 이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사랑까지 물질 범주에 넣어요. 동성애입니다. 바울은 학식 있는 로마의 시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은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또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바울은 문화에서 동성애자를 많이 만나봤을 것입니다. 너무도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동성애에 대한 행위보다는 그 동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동성애 행위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안에 깃들어 있는 그 동기가 문제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쓴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는 겁니다. 순리대로란 말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순리대로 쓴 것을 바꾸어 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바울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무엇도 죄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성적인 충동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그죠? 여러분, 성적인 충동은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것을, 나의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데 출발입니다. 인격도 사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문제는 적어도 유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에게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이것은 흔한 죄였어요. 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문화였어요. 문화요. 근데 유대인에게서는 뭡니까?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죄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민족적 특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바울 서신을 읽고 있는 무리들 중에 유대인은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명백히 죄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그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성간의 부정은 곧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좀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곧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정욕에 이끌리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동성애뿐만 아니라 탐심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도덕적 삶도 윤리적 삶도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아름다운 것을 실천함을 통하여서도 언제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키워 축제 알죠? 키워 축제요. 기독교에 거센 반대를 합니다. 당하죠, 그죠? 그럼 키워 축제에 찬성합니까? 찬성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키워 축제 할 때 항상 그 반대편에서 집회를 해요. 어떤 분들이 집회할까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집회할 때 그들의 슬로건, 그들의 명함, 이름, 대부분 어떤 이름을 붙이는 줄 압니까? 거룩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거룩한이. 홀리한. 저들은 부정하고 우리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로마인들의 비율법적인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 모두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멸망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너무나도 처절하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욕망의 탈출구는 없습니다. 선한 일로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욕망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어도 나는 욕망이 끌린 대로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에 벗어난 적이 일생에 한순간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바울의 말을 들으십시오. 1장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이미 21절에서 불경건하고요 불의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세계에 두셨고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계시하셨지만 사람이 알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지만 상실한 마음은 커져갈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둡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합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도록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마음으로부터 불경건함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중상모략,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20개를 해당하는 이러한 악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멀리 있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의 아침, 저녁, 언제든지 TV에 뉴스가 나오면 그냥 광고하는 것 듯이 일상처럼 흘러나오는 일들이에요. 너무나도 일상과 같은 그냥 평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인의 형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 이끌리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경건하며 불의한 자들은 악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합니다. 악에 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을 이용하고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결코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이들은 타인의 재산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타인의 명예도 무자비하게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욕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홀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놀라운 착각으로 평생 살 것입니다. 동시에 그 반대편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욕망에 이끌리는 종이라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가 진노의 자녀와 죽음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고도 알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불경건함과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바울은 앞서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것은 죄인인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행할까요? 다 알고 행해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 죄를 지을까요? 일반 사회에서 양심은요,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초적인 어떤 잣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불의인지 알고 죄인지 알고 그것을 행할까요? 그것이 주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인 건 알지만 그것이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크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죄를 지어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양심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는 어떤 법이 아니라 누가 정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뭡니까? 알고도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죄는 도덕적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뭐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도 죄를 즐거워해요. 심지어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책을 타인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 뭐. 말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해버리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죄에 동조하도록 이끕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야, 너만 뭐 특별하니? 죄를 가볍게 여기고요. 또한 죄를 동조하게 만들어요. 복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파멸과 저주는 악한 사회를 만드는 과도한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인간은 과도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마침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도구로 진리를 억누르지요. 이처럼 죄와 비참은 이름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를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질 때 예수님은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은 먼지만큼도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악을 숨쉬듯이 질러버리는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은 감당하셔야 했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고대 인물 중 한 사람에 불과하며 선한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을 만큼 그 정도로 내가 죄인인가? 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죄를 지었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을 만큼 나 그 정도 죄는 아니야. 자기 죄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복음적인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은 수많은 악을 열거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을 정도의 죄라면 그 죄는 과연 얼마나 큰 죄일까요? 상상이나 할 수 없을 정도의 죄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
그들만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만약 복음이 없다면 조금도 지금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 살만한데, 이 정도면 있으면 좀 살만하겠는데 하고 더 가지려 하겠죠. 동조하겠죠. 그렇게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깨닫는 자가 절실하게 있다면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큰 제 앞에 서 있는 나를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제 앞에 무기력한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이 없는 한 우리는 진노의 전형이며 모든 불의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로로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해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속박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욕망하는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십시오. 나의 욕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거룩함, 그것을 입는 참된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진리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의는 삽니다. 한 주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